아버지를 기억합니다.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아내는 일엔 스스로 엄격했지만 제겐 한없이 다정한 아버지였습니다. 이야, 우리 광주 아주 높이 열렸네. 열이 정말 잘 날아요. 광주야, 우리 광주도 저 연처럼 높이 높이 올라서 더 멀리 보고 더 큰 세상과 만나도록 더 큰 꿈을 꾸고 살아야 한다. 네, 아버지. 그러나 아버진 내가 13살이 되던 해 돌연 내 곁을 떠나버렸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나는 떠나간 아버지를 원망했고 아버지를 데려간 신에게 분노했습니다. 가족을 뒤로하고 신념의 길을 간 순교자이자 죽음으로써 일제에 항거한 독립운동가, 그가 바로 나의 아버지 주기철 목사입니다. 아버지를 기억한다. 믿음 하나를 붙들고 가족과 헤어져야 했던 아버지였다. 6年前は結構父親に反抗とかしてましたけれど、6年経って、フランス留学したり、哲学とか深めたりして、ちょっと複雑な気分ではありますけれど。 지금 이곳은 어디에서도 아버지의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다. 어린 시절 나는 이곳에서 아버지의 설교를 들으며 자랐다. 그러나 늘 이곳을 벗어나고 싶었던 때가 있었다. というのも父親が牧師で、その息子である。で、家は教会だ。そうするとやっぱり日本ではすごい難しいです。で、友達とかからにはやっぱりからかわれますし、中学校の時とか、そういった環境なので、いじめも受けたりして、むしろ逆に教会からは離れたかったんです。 그러던 어느 날 우리 가족이 이곳을 떠나야 할 일이 일어났다. 나는 아직도 8년 전 그날 아버지의 당혹스러워하던 표정을 잊을 수가 없다. 평상시 예배와는 달리 그날 아버지는 70여 년 전 교회 주보를 꺼내들었다. 그 당시 교회에서는 예배 때마다 천황에 대한 경배와 기미가요 제창을 먼저 해야만 했다. 空情礼拝や神社参拝をしない方の命までも落としました。今日はこの韓国の教会とまだ生徒たちに謝罪しなければいけないと思います。やめてください。だいたいそれは昔の朝鮮の話じゃないですか。なんで現代の我々が謝罪しなければいけないんですか。そうだそうだ、反対反対反対反対します。 아버지의 진심은 거부됐고 결국 이 교회를 떠나야 했다. 후쿠시마, 아버지가 쫓겨온 곳. 도쿄에서 학교를 다니던 나와 동생은 부모님과 헤어져 각각 뿔뿔이 흩어져야 했다. 그 후로 난 아버지를 찾지 않았다. 내가 더욱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쓰나미가 덮쳐 원전이 폭발할 때도 아버지는 도쿄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모두들 피난 간 후쿠시마. 아버지는 왜 이 섬을 떠나지 못하는 것일까? 아버지를 이 섬에 머물게 한 것은 어느 한국인 목사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나중에서야 알게 됐다. そして今回の原発事故の中でもそこにとどまることになった大きな要因は中吉長牧師の意志覚悟であると。もうそのことが私の牧師生活をもう180度変えてしまった、大きな要因となったことは間違いありません。 내 아버지와 우리 가족의 삶을 뒤바꿔 놓은 사람. 그의 흔적을 찾아 한국에 왔다. 주기철 목사에게는 나보다 훨씬 더 큰 상처를 갖고 있는 아들이 있었다. 지금은 세상에 없는 그를 나는 영상으로 만났다. 장례식 날 저는 바깥 편속관에 들어갔어요. 안에서부터 문고리를 잠그고 변소 안에서 혼자 하늘을 향해서 주먹질을 해서 하나님이다 묻는.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이렇게 될 수가 있느냐고 저는 소리 질렀어요. 내 아버지는 진짜 바보라고 세상에 저런 바보가 어디 있느냐고. 내 아버지 오죽 만나서 자식들 이모양이 꼴로 만들어 놓고 자기는 저렇게 죽어가느냐고 저는 하늘 향해서 주먹질을 했어요. 시간을 거슬러 70여 년 전에 주기철을 만나러 가는 길. 그는 순교자이기 전에 독립운동가다. 그의 고향에는 광복 70주년인 올해 기념관이 세워졌다. 전시관 곳곳에는 나도 잘 모르는 일본 침략의 역사가 주기철의 생애와 맞물려 설명돼 있다. 폭력과 탄압에 맞섰던 저항의 삶. 그 끝에 13살 소년도 서 있다. 주기철의 막내 아들 주광조다. 막내를 애틋하게 사랑했을 아버지 주기철. 그런 그를 기억하는 또 한 사람이 있다. 목사님이 이제 감옥에 한번 들어가게 되면은 좀처럼 풀려나오지를 못하고 지속적으로 감옥에서 살게 될 것 같습니다 해가지고 제가 모시고 사진을 찍은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서 순종을 하는데 철미하게 모습을 갖춰서 그렇게 순종하신 어른이다 이렇게 제가 존경을 하고 있고요. 주기철은 마산 문창교회 재직 시절 이곳 무악산에 자주 올랐다고 한다. 그가 살았던 시대만큼이나 가파른 벼랑길. 그 정상에 선명히 새겨져 있는 십자바위가 그의 기도처였다. 이 아찔한 십자바위에서 올렸을 식민지 지식인의 기도는 어떻게 하늘에 가서 닿았을까? すごい高い山ですね。チュギチョル牧師がこんなところを毎晩お祈りしていたなんて、日本の占領下にいながら、信仰人であり続けたチュギチョル牧師はここでどんなことを考えていたんでしょうか。 참혹했던 식민지 시대를 정면으로 관통하는 그의 삶은 유년 시절부터 운명적으로 일제와 마주한다. 아버진 진해 웅천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나이 13살이 되던 1910년 아버진 한일 강제합병으로 나라를 잃었습니다. 그해 성탄절에 아버진 처음으로 교회에 나가게 됩니다.
나라를 잃은 그때 아버지가 처음 찾았던 교회는 그에게 어떤 소망이 됐을까요? 오늘은 우리 교회에 처음 온 가족이 있습니다. 일어날까요? 저는 예수님을 전혀 모릅니다. 제가 교회에 온 이유가 사탕도 많이 주고 선물도 준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왔습니다. 그래도 잘 인도해 주시고 잘 가르쳐 주시면 배움의 길을 잘 따라가겠습니다. 이때 받은 성경책이 당신의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갈지 그땐 아버지도 몰랐을 것입니다. 아버진 진해에서 보통학교를 졸업하고 평안북도에 있는 오산학교에 들어갑니다. 민족 지도자 남강 이승훈이 세운 당시 최고의 민족학교였습니다. 이곳에서 아버진 조만식 선생님과 숙명적인 만남을 갖게 됩니다. 일제는 내선 일제라는 명목하에 담배, 노름, 술 이런 것들을 퍼뜨리면서 우리 청년들의 정신을 흩뜨려 놓고 있다. 정신을 빼앗기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중심을 찾아야 할 때이다. 마음의 정신, 정신의 중심. 그것은 모두 민족 정신에서 나온다. 알겠는가? 예. 자, 오늘 수업은 이상으로 끝. 이때 주기철 목사님이 세 가지를 배웠다고 흔히 말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애국입니다. 애국 사상을 배우고, 두 번째가 신앙을 배우고, 세 번째는 민족 정신을 배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산학교를 졸업한 주기철은 고향으로 돌아와 애국 계몽운동에 힘쓰게 된다. 1919년 3.1 만세운동 때 웅천 지역 지도부로 활동하면서 시대와 민족의 현실에 눈뜨기 시작한다. 풍전 등화와 같은 현실에 갈등하면서 평양신학교에 입학한 후 그는 교회와 민족에 대한 강한 책임감을 갖게 된다. 주기철이 목사 안수를 받던 1925년 서울 남산에는 5년간의 대공사 끝에 조선 신궁이 세워졌다. 조선 총독부가 일제의 총칼의 상징이라면 이 거대한 조선 신궁은 정신적 상징이었다. 조선인들에게는 신사참배가 강요됐다. 일본 천황제와 한국 통치의 실질적인 권좌였던 신궁에 절하게 함으로써 일제는 정치적 식민지를 넘어 정신적 식민지를 구축하고자 했다. 서울の中心に神社を建ててそこへの参拝を強要させてたのか、まるで日本の中心に外国がその国の象徴を作って強要させるようなものだから、とても悲しいことですね。주기철 목사는 이곳 부산의 한 달동네에서 첫 목회를 시작한다. 세계적인 공황과 일제의 경제 수탈이 크게 달하던 그때 백성들의 삶은 더욱 가파르고 고단해졌다. 주기철牧師、あの教会で初めて牧師として仕事を始めて、ここに登って何を考えていたんだろう。 주기철은 스스로에게 매우 철저했다. 여기 4대 이학신 목사님, 저를 3대 주기철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이분이 주기철 목사님입니다. 오셔가지고 자기
봉급을 사례금을 70원에서 60원으로 깎고 사모님께서 결혼하실 때 가져온 땅이 한 6천 평 가까이 있었습니다. 논으로 말하면 한 30마지기 가까이 땅이 있었는데 그것도 차츰차츰 팔아서 구제연금을 썼습니다. 신이시여, 당신은 사람들이 다 외면하는 거린과 나완자의 벗이 되셨나이다. 존귀하신 당신이 그토록 낮아지셨으니 비천한 저는 어디까지 낮아져야겠습니까? 당신이 제자의 발을 씻기셨으니 나는 나완자의 발을 핥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의 발 앞에 짓밟히는 먼지와 티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량교회에 이어 마산 문창교회에서 재직하던 1936년 주기철 목사는 돌연 평양 산정연교회로부터 청빙을 받는다. 당시 일제 집중적인 표적이 되고 있던 평양은 적의 심장부였다. 날로 목회가 부흥되고 있던 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사지의 땅으로 가야 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다. 그 당시로 볼 때는 상당히 엘리트 목사였고요. 또 유명 설교자로 이미 인정을 받고 있었습니다. 또 아주 안정된 목회를 할 수 있었고, 그렇지만은 민족의 시련 앞에서 시사참배의 거센 풍랑을 막아내기 위해서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평양으로 옮겨가게 된 거죠. (1936년 7월) 우리 가족은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난생 처음 번화한 거리를 보며 호기심에 들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족을 처음으로 맞아준 건 침략자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인 경찰들의 행렬이었습니다. 산정연 교회에 목사가 새로 왔다지. 예. 주기철이라고 경남노회 부회장으로 있을 때부터 신사참배 반대 결연을 냈던 인물입니다. 예의를 갖춰드려야지. 정중하게. 염려 마십시오. 처음부터 길을 잘 들여놓겠습니다. 조심해서 신중하게 다뤄야 할 것이야. 조선의 예루살렘이라 불리는 평양은 한국 기독교의 중심지였고 그런 만큼 일제의 집중적인 표적이 되고 있었습니다. 아버진 신앙과 민족 정신의 최후의 보루였던 이곳 산정연 교회를 지켜내는 일이 당신의 사명이라고 했습니다. 당시 산정연 교회엔 민족주의자들이 대거 재직으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엔 아버지의 오산학교 스승인 조만식 장로님도 계셨죠. 아버지의 첫 일성은 신사참배 금지였습니다. 최근 조선 총독부에서는 국가의식이라는 명분으로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사참배는 10계명의 제1계명과 제2계명을 어기는 여호와의 이름에 대한 범죄요 하나님께 대한 배신입니다.
산정형교회 신도들은 절대로 신사참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담임 목사인 제가 지겠습니다. 다녀오리다. 조심히 다녀오세요. 그래. 무슨 일입니까? 당신이 주기철 목사요? 내가 주기철. 왜?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가보면 압니다. 왜 이러시는데요, 아버지? 아이고, 주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주 목사님, 앞으로 우리 대일본 제국이 대동아 공영을 위해 할 일이 많지 않습니까? 협조해 주십시오. 신사참배는 그저 종교의식이 아니라 국가의식일 뿐입니다. 신사에 모셔진 천조 대신 태양신 아마데라스, 심지어 살아있는 일왕에게 절하라는 것이 국가의식입니까? 그것은 명백히 종교의식입니다. 일왕! 전황 폐하는 현존하는 천조 대신이라는 것을 모르시오! 한 번만 더 전황 폐하를 모독하면 불경죄로 다스리겠소. 아울러 이거 한 가지는 꼭 기억해 두시오. 천황제를 거부한다는 것은 곧 대일본 제국의 국채를 부정한다는 것. 그것은 치안유지법에도 위반된다는 사실. 당신 주기철 목사가 모를 리가 없을 텐데. 그것은 당신들의 법이니 내 상관할 바 아니야. 난 인류의 기본권인 양심과 신앙의 자유에 대해서만 알고 있을 뿐이오. 뭐야! 일본에게 있어서 신선은 종교의 영역이자 동시에 정치 영역이다. 그래서 신사 참배를 거부하는 것은 단순한 종교적 저항을 넘어 일본의 통치 체제를 거부하는 독립운동으로 간주됐다. 그 탄압에 못 이겨 조선의 종교단체들은 하나둘씩 신사 참배를 수용했다. 이제 탄압의 표적이 일제히 주기철에게 쏠렸다. 이제 남은 건 산정현 교회를 중심으로 한 장로교뿐이었습니다. 일제의 탄압의 강도는 더욱 높아졌고 아버지의 검속이 잦아지면서 어머니의 금식 기도도 많아졌습니다. 나는 당시엔 아버지의 뜻을 이해하기엔 너무 어렸습니다. 고문의 고통을 이겨내며 아버지가 지켜내려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조선의 독립운동가들이 갇혀 있었던 서대문 형무소. 주기철이 수감돼 있던 평양 형무소도 이와 같은 모습이었을 것이다. 무고한 사람들이 숨지고 고문받았던 이 현장에서 나는 가해자의 나라 일본의 국민으로서 혼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주기철의 신념과 그 대가로 치러야 했을 고난의 무게가 좀처럼 상상이 되지 않았다. ジギチョル牧師がこんな目に遭っている頃、神様は一体何をしてたんでしょうか。
そうまでして守ろうとしたものは何だったんでしょうか。 성서에 의하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가장 큰 계명이에요. 당신 같으면 전혀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 때문에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배반할 수 있겠소. 당신이 신을 존경하듯이 대일본제국의 천황폐하도 참배하면 되지 않겠소? 아녀자에게는 정절의 의가 있고 신하에게는 중절의 의가 있으며 믿는 자에게는 신념의 의가 있습니다. 죽어도 좋다 이거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교회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내가 배반할 수 있는가? 그 지조죠. 결국 그 사랑이 주기철 목사로 하여금 변절하거나 회절되거나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순교의 길을 갈 수 있게 붙들어준 힘이라고 저는 봐요. 1938년 9월 9일 마침내 마지막까지 버티고 있던 장로의 총회가 열렸습니다. 총회장에는 이 대의원들을 감시하는 일본 경찰들이 꽉 차 있었고 그 사람들이 반대 발언은 도무지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때의 결의안을 날치기로 통과시켜버렸고 한국 장로교회는 씻을 수 없는 오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버진 차디찬 유치장 바닥에 누워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일제는 아버지가 총회에 방해가 될 것을 우려해 사전 구속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오늘날 조선의 교회를 보매 성심과 열애로 신을 섬기는 자가 극히 적습니다. 입술과 말로는 나를 사랑한도가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도다 라고 신께서 탄식하신 것은 오늘날 조선의 신자들을 향한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장로의 총회에서 신사참배 결의안이 가결되던 그날 오후 장로교 임원 27명은 평양 신사에 가서 참배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지도자들은 일본까지 가서 신궁에 참배했습니다. 미소기 바라이라는 일본식 침례를 치른 목회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머리에 일장기를 두르고 한강에 들어가 정결 의식을 치른 후 동쪽의 일본 왕궁을 향해 경배했습니다. 한국에 와서 알게 된 일본 침략의 역사. 나는 그 야만적인 폭력과 탄압에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실을 일본인들은 어떻게 얼마나 알고 있을까? 후쿠시마에서 70여 년 전 역사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을 만날 수 있었다. こんばんは。こんばんは。住吉健と申します。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よくいらっしゃいました。失礼します。ここにあって
무토 키요시 목사는 충성스런 가미카제 특공대 대원이었다. 18살에 군에 입대, 국가와 천황을 위해 7번 태어나 7번 죽으라고 훈련받았다. 그는 매일 수양록을 쓰면서 천황은 살아있는 신이며 신의 나라를 지킨다는 성스러운 명분으로 전쟁에 임하도록 교육받았다. 終戦になりましたが、一つはやっぱり天皇陛下は荒人神だよと、その荒人神のために命を捧げなさいと、神社は神様が祀られている場所ですから、ね、これは最敬礼ですね。はい。 가미카제 특공대들은 소형 비행기 자체가 폭탄이 되는 자살 특공대였다. 그러나 전쟁이 끝나고 1946년 1월 1일 일왕은 신이 아니다라는 선언을 듣게 된다. そういうことをね、教え込まれていたんですよ、私たちは。荒人神天皇なというのは全くの嘘やデタラメですよ。これは単なるね、謝罪では済まないと。お許しくださいなっていうようなことでは済まないと。だから私は名刺をね、作りましたけどね、その名刺のこの文字を入れてね、入れてお渡ししてるんです。はい。 장로교 총회에서 신사참배 결의안이 통과되자 일본 경찰은 아버지를 다시 석방해 주었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괜찮소. (5개월) 만에 다시 교회로 돌아오신 아버진 어느 때보다 비장해 보였습니다. 일본 경찰은 아예 예배 중에도 버젓이 예배당 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나의 기도는 이 장기간의 고통을 이기게 하옵소서. 칼로 베고 불로 지지는 고문이라도 한두 번에 끝난다면 견딜 수 있으나 한 달, 두 달, 1년, 10년 계속되는 고통은 견디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 나의 기도는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옵소서. 사람이 나라의 신민이 되어서는 충절의 의의가 있고 부부가 되어서는 정절의 의의가 있듯이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향한 순결의 의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나의 마지막 기도는 내 영혼을 내 주님께 부탁합니다. 경찰이 나서서 주 목사는 목사직에서 파면되었다는 것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노회원 중 누구도 이 일을 제기하지 않았고 결국 주 목사님은 목사직에서 파면되고 말았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자, 더 크게 하겠습니다.
시작.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아버지가 안 계신 교회에서 교인들은 스스로 예배를 이어나갔습니다. 담임 목사를 따라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있는 교인들은 일본 경찰들에게 눈엣가시였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그러면서 양장로님이 나서서 찬송가 인도를 했어요. 아주 힘있게 인도를 했어요. 나도 찬송가 부르는 좌석 가운데에서는 찬송가를 힘있게 불렀거든요. 그래서 나도 유투장에 들어가서 유투장 신세를 졌죠. 고약한 놈이라고. 저는 주기철 목사님이 그렇게 신사참배 반대 운동을 전개할 수 있었던 이면에는 일제에 굴하지 않고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목회자가 섰고 그 목회자가 교인들에게 그런 도전을 줘서 교인들도 목회자를 빼닮아서 같은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힘을 모아줬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1940년 3월) 결국 산정현 교회는 강제 폐쇄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가 파면되고 산정현 교회가 폐쇄되면서 우리 가족은 사택에서 쫓겨났습니다. 가난과 배고픔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목사님 측에서 파직도 시키고 또 목사님 사택에서 전부 쫓겨나고 뭐 이사를 13번 다녔다는데요. 뭐 주기철 목사님 가족이라면 또 안 된다. 또 목사님 사례비 같은 거 없지. 경찰이 집 주위를 에워싸고는 성도들 접근도 못 시켰지. 경찰의 눈을 피해 조만식, 유계준 등 장로님의 가족들이 우리의 생계를 도왔습니다. 자루엔 쌀이나 감자 등이 들어있었고 어머닌 그것으로 2, 3일에 한 번씩 끼니를 이어주셨습니다. 쌀을 갖다가 검사가 볼까봐 없을 때는 그 쌀 주머니를 담장으로 던져줬어요. 그렇게 해서 주기철 목사님 가정 도와줬다는 얘기를 내가 우리 집 사람한테서 들었어요. 당시 신사참배 거부자들을 감옥에 가둔 것이 정당한 일일까? 나는 이 어리석은 질문에 대해 확실한 답을 찾고 싶었다. 노데라 히로부미 목사는 한국에 유학 가서 주기철의 신앙을 연구해 박사학위를 받았다. 주기철牧師の信仰と国家権力、주기철牧師の意志覚悟の抵抗神学というテーマですね。神社参拝を拒否しただけではそれを拘束する法律は当時はありませんでした。ただそれを
多くの人に影響を与えていたためにそれを拘束したのだと考えることができます。このチュギチョル牧師の話が韓国から入ってきて、それまでの自分たちのこの伝道や牧会の在り方が、根本からもう一回問い直されるということがあったと思うんだよね。 몇 번째였는지 기억나지 않지만 감옥에서 풀려난 아버진 우리 가족이 이사한 초가집으로 오셨습니다. 우와, 오늘 밤은 별이 참 많아요. 우리 아들 이름처럼 참 밝구나. 네, 아버지. 이제 우리나라에도 광복이 얼마 남지 않을 게야. 긴 고통의 터널에서도 아버진 빛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거 도라지 향 좋아요. 어머니도 드세요. 이거. 자, 우리 광조도 많이 먹어. 맛있게 잘했다. 잘 됐어요? 밥 한 끼만으로도 온 가족이 행복했던 그 시간은 너무 짧았습니다. 많이 먹어? 얼마 만에 쌀밥이에요. 주기철 나와! 주기철 나와! 아범아. 아버진 손이 묶인 채로 골목에 서서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설교를 했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오는 십자가를 내가 외면했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 이름과 평안과 즐거움을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자는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내가 무슨 말로 대답을 하겠습니까? 너는 내가 준 유일한 유산인 고난의 십자가는 어찌하고 왔냐고 물으시면 내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겠습니까? 내 주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나아갑시다. 그리고 가. 나의 아버지 주기철 목사는 그 이후로 다시는 집에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후쿠시마에서 조금 떨어진 방사능 피해 이주민 마을. 나의 아버지 스미요시 목사는 이곳에서 방사능 피해 이주민들을 돌보고 있다. 신사참배를 강요했던 일본의 역사를 사죄하자고 주장하다가 이곳으로 쫓겨온 나의 아버지. 그 후 3.11 대지진과 원전 폭발 사고가 났을 때도 아버지는 이곳을 떠날 수 없었다고 한다. 아버지에겐 이들을 돌보는 일이 예수를 따르는 길이었을지도 모른다. すぐんだらご老体って言っては失礼だけどもすぐバイク乗ってく家族のように
同じね釜の飯っていうんです日本では。 아버지에게도 갈등이 없지는 않았을 것이다. 방사능으로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 앞에서 십자가를 진 예수의 모습과 함께 주기철 목사가 떠올랐다고 한다. 原発が爆発してみんなが逃げましたね。残るということは放射能を浴びて死ぬという覚悟をしなければならなかった。妥協しようという思いがなかったわけではない。そういう中で悩んでいったんですけども、その時に一死覚悟という信仰的に妥協しないチュッキッチョル牧師の姿が浮かびました。でこれは私の牧師生活を全く変えてしまったですね。 광복을 1년 앞둔 1944년 어느 날 웬일인지 일본 경찰은 우리 가족 모두를 불렀습니다. 그동안 너무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주 목사님을 석방해 드리기로 했어요. 네? 네. 기쁘시지요? 아버지가 집에 빨리 들어왔으면 좋겠지. 지금이라도 당장 택시를 불러드릴 테니 모셔가세요. 어머니. 단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라는 게 무엇인지요? 경찰을 따라간 곳은 평양경찰서 지하실이었습니다. 아버지! 일본 경찰은 아버지의 참혹한 고문 현장을 가족들에게 보여줘서 아버지의 항복을 받아내려는 잔인한 의도를 갖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도 병약한 아낙네의 남편이며 어린 아들의 아버지이고 연로하신 할머니의 아들이니까요. 여보, 주 목사. 좀 전에 경찰서장을 만났는데 신사 앞에 가서 그냥 고개만 까딱서 아니, 내가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야? 목사님은 승리하셔야 합니다. 산정은 교회, 아니 조선의 백성들 앞에 결코 일제와 타협하는 모습을 보이셔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나에겐 일사각오의 길만 있을 뿐입니다. 아이들과 어머니를 부탁하고 하늘나라에 가서 기도하리이다. 아, 그래요. 지금
목숨 하나 아깝지 않다. 그 말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물어보리다. 당신이 그토록 사랑한다는 하나님이라는 신, 도대체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어? 이렇게 당신이 다 주고 가는데 어디서 낮잠이라도 자고 있어? 난 내 힘으로 이 고통을 견디고 있는 게 아니야. 오로지 그분의 존재와 사랑 때문이야. 나는 내가 십자가를 지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주님이 내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었어. 시작해! 할머니는 혼절하셨고 어머니는 간절히 기도했지만 나는 그때 아버지를 지켜주지 않는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의식을 잃은 채 실려나가는 아버지. 내가 본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최후까지 신념을 죽음과 바꾸지 않았던 아버진 그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주님, 주께서 계신 곳에 나를 이르게 하소서. 마흔여덟의 아버진 그렇게 순교하셨습니다.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하나님을 열애하던 아버지는 그토록 그리던 광복을 끝내 보지 못한 채 당신이 사랑하던 그분의 곁으로 갔습니다. 침략자의 거대한 권력과 맞섰던 아버지. 자신의 믿음을 죽음으로써 지켜낸 순교자. 그러나 내가 그런 아버지를 이해하는 데는 60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제 나이 73살입니다. 이제 와서 60년 전에 저희 아버님을 그리워하며 눈물을 글썽이는 것은 이 추움의 아픔 때문이 아니에요. 저는 주기철 목사님을 사랑하고 존경해요. 자신의 믿음을 세상의 명예와 평안을 바꾸지 않았던 당신을, 말로서 예수 사랑을 주장하지 않고 행동으로서 예수 사랑을 보여주었던 당신을, 예수 사랑과 나라 사랑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주기철 목사님, 그런 믿음의 선배를 저는 오늘 아버지란 이름으로 존경합니다.
긴 여정의 끝에서 나는 마침내 13살 그의 아들의 마음을 만났다. 주기철, 그가 떠난 지 70년. 우리에겐 일사각오라는 믿음의 유산이 남았다. 정말 미안합니다. 일본의 지난 죄를 용서해 주세요. 죽음으로써 지켜낸 일사각오의 신념, 그 힘은 어디서 왔을까? 그리고 나에겐 오늘 그런 신념이 있는가? 저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앞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저는 죄를 많이 했어요. 신사참배도 한 사람, 죄를 많이 지은 사람.